주 받으옵소서. 나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 죄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사람에게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요 사람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시작하던 그 일이 우리 안속까지 우리 속까지 파고들어서 우리 안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일터가 되게 해주시고 작업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3번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다 같이 합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0장 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기므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정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재성 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이 있는 곳에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내가 조금 어렵거나 여러 가지 일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결국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란 걸 우리가 모르고 늘 하나님께 간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이 주의 일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주께서 늘 저희들을 감찰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상 속에서 육을 가진 우리로서는 늘 새로운 하나님을 만들어서 내가 덕보고 내가 잘 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진정한 십자가를 통한 우리 주님의 그 다 이루심에서 그 속에서 우리는 기쁘나 슬프나 함께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없으면 찬송가 473장 합시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모든 슬픔 사라지고 마음 예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의 수 너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나의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을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 일에 맹세로 보증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의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가지 변치 않는 사실.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 했는데 갑자기 두 가지가 되어버렸죠. 그 인간들이 이렇게 이 본문을 아무리 봐도 한 가지만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맹세하셨다. 우리는 그 맹세만 믿으면 된다. 한 가지 맹세가 내용이 하나밖에 없는 걸로, 그 맹세를 믿으면 구원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맹세 나타내 주시옵소서, 제가 믿겠나이다, 이러면 이제 일이 간단하게 되는데, 여기 맹세라고 하면서 거짓말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의 변치 못할 사실, 맹세했다 한 가지, 두 가지는 하나는 어디 있죠?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는데,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지 않는 두 가지를 줬다는데 받는 우리는 달랑 하나만 받았어요. 하나는 어디서 흘러버렸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우리가 이게 두 가지를 보지 못하고 맹세 하나를 보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맹세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없는 데서 맹세가 나타났다는 사실, 없는 데서 맹세가 나왔다는 사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 할 수 없는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 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을까지 딸딸 끌어서 믿어야 되는데, 두 가지 거짓말이,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빼버리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식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설마 우리에게 나쁜 걸 줬겠는가? 좋은 걸 줬다. 우리는 믿는 자세로서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된다. 지금 이런 자세가 되어버리면 이 두 가지 거짓말을 했다는 이 내용이 굳이 주어질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네가 있다는 게 거짓인 줄 왜 모르느냐, 이런 뜻이에요. 내가 있다는 게, 사람들은 내가 여기 있고 하나님 저기 계시고 하나님 쪽에서 맹세만 주면 우리는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 이러고 싶은 거예요, 모든 계획이. 근데 내가 있다는 것이 이게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깔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없다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 이래 되는 겁니다.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뭐 믿습니다 하는 거죠. 이 말 자체가 전부 다 이제 헛짓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께서 그 두 가지 거짓말이라는 말을 할 때는
지금 우리가 우리의 내가 사는 전제 자체가 이게 무너져야 돼요. 이게 내가 여기 있다는 자체를 우리는 그건 진실로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거짓이라는 생각을 왜 미처 못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게. 자, 거짓을 하지 못한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맹세를 하는 것은 없어야 되는데 나타났다는 그 사실. 맹세가 있다는 게 아니고 없는 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 믿으면 되는데 없는 데서 나왔기 때문에 뭐까지 믿어야 되느냐 하면은 맹세는 원래 우리한테 안 주어져도 그만이야. 없어야 정상이야. 이걸 인간은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 살려주려고 예를 많이 썼을 거야. 지금 이런 생각을 시작하게 되면 그거는 없는 데서 나왔다는 첫 번째 거짓말 할 수 없다는 그 거짓말 할 수 없다는 취지 자체가 우리한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와닿으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원래 없는데 같이 없는 데서 없는 데서 나온 게 맹세이기 때문에 내가 현재 있다고 여기는 나는 제거되고 내가 없다고 여기는 그 나가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믿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맹세와 같이 연동이 돼요. 그 의미가. 뭐 일부러 어렵게 하려고 지금 비비고 오는 거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보다 더 큰 이가 맹세했다는 사실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보다 더 큰 이가, 인간보다 더 월등한 이가 이 맹세에 대해서 스스로 성취한다는 이 사실이 두 번째 거짓말 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우리를 빼는 거예요. 맹세 성취 과정에서 우리를 배제시키는 겁니다. 네가 뭐 믿음 좋아, 뭐 실력 있어, 네가 착해, 다 뺄 거야. 네가 열심히 있어, 다 뺄 거야. 네가 하지 못하는 거야. 네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백날 교회 다녀도 나 믿음 없어 라고 좌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걸 분명히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셨다, 하나님이 주권 사상이다, 믿습니다 백날 해도 하나님을 그 모든 걸 다 하셨다고 믿는 나는 왜 못 뺍니까? 그걸 왜 못 빼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떻든 간에 현재 내가 있으니까 있는 내가 끼어들게 되면 끼어든 것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내 스스로 확보됐다는 생각을 내가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빼뿌린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됐다 할 때 내 믿음도 내 구원에 기여가 되고 보탬이 되었다는 생각을 내 존재가 있는 이상 이걸 빼지를 못해요. 뺄 수가 없어요.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치매 걸리면 나 혼자 치매 걸려가지고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나오나만 찾고 있는데 그럼 나오나 날아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빠질 때 빠지지를 않는 게 우리예요. 주께서는 빠지라고 하는데 안 빠져요. 무슨 고집이 그래 세인지 우리 자신을 내 구원에서 빼지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빼기가 안 돼요. 빼기가. 그래놓고 맨날 지 믿음 없다고 좌절하고요. 왜 나는 남들처럼 이렇게 멋있게 믿지를 못하냐고 남하고 비교하고. 사람이 비교한다는 것은 자기 과거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현재가 됐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과거는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과거가 남아있으면 남과 비교할 거리가 남아있어요. 나도 왕년에 잘 나갔는데 정말 지금 꼬라지 않고 내가 왕년에 잘 나갔어.
맨날 이러고 있다고요. 남하고 비교하는 것은 누적된 과거 기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거 기억이 과거가 사라지지 않으면 인간은 윤리와 도덕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윤리와 도덕이 그냥 살아있으면 괜찮게요. 윤리와 도덕으로 뭘 도전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도전합니다. 나 착한데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게 하셨습니다. 나 착한데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는데 내 왜 힘들게 해요? 어디를 봐서 착한데? 제가 과거에 착했잖아요. 과거에. 현재라는 과거가 없어진 상태거든요. 없어진 상태에서 과거를 덜 먹인다는 것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를 딱 주신다 할 때에 그 맹세 받은 사람들이 처음에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 땡 잡았다. 이제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대. 나 구원 받겠지. 구약에 나오는 맹세 받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 나오죠. 앞에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스라엘 전체, 선지자 전체, 세례요한까지 전체가 하나님의 맹세를 받았을 때에 저들은 전부 다 오해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까지 다 오해했었어요. 나 자신을 구원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맹세할 때 하나님 자신 보고 맹세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맹세를 남기시고 맹세를 성취할 분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보내신 그 하나님은 인간보다 월등합니다. 더 큰 자예요. 그렇게 하는 말이 맹세는 내한테 주되 아브라함께 주되 아브라함께 준 맹세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가 이룬다라는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바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두 번째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간단해요. 거짓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그 와중에서 나 아브라함은 거짓말 할 수밖에 모든 게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작업이 연동해서 같이 일어난다는 거. 거짓말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끼리만 해당되는데 감히 내가 거기에 하나님 하시는 일에 끼어들다가 내침을 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나서서 증거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 이게 신약에 나타나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그 둘 사이에 맹세라는 전선에 연결되어 있고 그 둘 사이에서 그 전선의 다인 인간들은 나락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나락, 공궁, 배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거짓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제대로 성취되어서 구원이라는 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보고 이제 아들 이쁘다고 사진 찍는데 옆에 있는 아저씨가 그것도 사각형 큰 얼굴 갖다 대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 아저씨 얼굴 좀 빼세요. 나는 내 아들 보고 사진 찍는데 당신이 거기 왜 끼입니까? 빠지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호통당하고 빠지죠. 그 역할이 아브라함 역할이에요. 오늘날 우리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좋아해요. 예수님 좋아하는데 우리가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를 주시면서 조건이 붙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걸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두 나라 중에 가지 말라. 그 다음에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들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맹세를 이야기하면서 기존의 이방 나라와 일체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은 인간들이 자기가 잘되기 위해서 뭔가 좋아 보이는 누구들하고 선뜻 맹세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맹세는 언약을 말합니다. 약속, 맹세를 주시되 이 맹세를 받은 자는 절대로 다른 인간들, 맹세 없는 자와 맹세하지 말라고, 계약하지 말라고,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주께서 맹세를 주신 거예요. 당부하기를. 그렇다면 도대체 맹세의 내용이 무엇이기에 왜 하나님의 맹세를 받지 않은 다른 사람과는 맹세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도대체 맹세의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 10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하고 해놓고는 뭐라고 명령하면 그 재물의 쪼개라고 했어요. 쪼개는 거예요. 쪼갠다는 말은 그 자체를, 그 이섬 자체를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하기 전에 제가 전제적으로 큰 틀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맹세, 거짓이 없는 맹세를 하신 하나님은 그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에게 의지하지 않고 친히 맹세 전담해야 될 인물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보낸 인물은 어디서 나오는가? 없음에서 나와요. 없는, 인간 세계에 없는 데서 나와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미 생명나무에서 추방된 인간 세계에는 생명과 관련된 일체 없습니다. 그 없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생명나무와 연결되어 있는 인물을 이 땅에서 보내주니까 선악과 아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없는 데서 맹세가 나오는 거예요. 없는 데서 맹세가 나왔다는 것은 이미 있다고 여기는 인간들 세계 자기들끼리 맹세가 활발하게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맹세를 너희들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없는 맹세, 없는 분이 주신 없는 맹세가 나왔기 때문에,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안 나온 맹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없는 데서 온 맹세 자체가 철저하게 인간을 무시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 없는 분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에 이 땅에 왔을 때는 이 땅은 있음의 세계인데 없는 쪽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갖추는 것이 이 땅의 이름을 갖게 돼요. 없는 데서 있으면 이름부터 먼저 짓게 돼요. 이름이 있다는 것은 너는 있음의 세계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아담의 세계니까 네가 지나가는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거든요. 이름을 지음으로써 너는 이제 없음의 세계가 아니고 있음의 세계에 들어왔다는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름이 불렸다는 것은 어떤 체제 안에, 질서 안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체제 안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여기서 뭐냐 하면은 다른 있음과
만나게 되고, 다른 이섬은 이미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고 쫓겨난 인간들끼리 이름을 가지고 서로 인간들 세계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 인간들 세계에 뭐가 소통되고 있느냐 하면은 거기에 인간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여러분 지금 잠 오기 전에 빨리 중요한 것도 먼저 하고 다음 주무시든지 하세요. 지금 이게 뭐냐 하면은 맹세 없는 것은 주님께서는 짐승으로 간주하거든요. 옛날에 아주 어릴 때 제가 7살, 8살 때 우리 할머니가 제가 어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그 어린 손자한테는 함부로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 기억으로서는 할머니가 속옷을 벗어낸 속옷을 보니까 남자 속옷이에요. 왜 할머니는 그럴 때 할머니 여자인데 왜 남자 속옷을 입었을까? 난닝구도 찢은 난닝구 입으시고 속옷도 남자 속옷을 입으시는 이유가 뭔가? 일단 안 보이잖아요. 속옷이니까. 안 보인들 뭘 입어도 괜찮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할머니니까 더 이상 이제는 자기 관리하는 것이 피로감이 쌓인 거예요. 속옷도 이쁘게 짜증나 정말. 나이 80이 됐는데 무슨 자기 관리를 해요. 내 관리에서 내가 포기한 겁니다. 짐승 같아요. 예. 그런데 할머니한테 물어보면 왜 합니까? 할머니는 실용성이에요. 실용성을 거론해요. 비용 문제입니다. 실용성. 이게 뭐냐 하면은 인간에게 맹세가 없어버리면 일단 실용적으로 나가요. 실용적으로 나가는데 그 실용성이 어디까지 나가느냐? 짐승의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짐승의 본 모습. 젊은 아들 입장에서의 혼인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자기 인생이 걸렸다. 그러나 연세 많은 분, 70 이상, 70 이상 된 연세 많은 분에 있어서의 손자나 그 손자 결혼식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이냐 하면 짐승의 짝짓기 관점입니다. 네가 빨리 결혼해야 애를 낳지. 나도 남들처럼 좀 손자나 정손자 좀 보자. 특히 요새 나이 60 넘은 70 된 사람들이 나이 30 넘어서 혼인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 골칫거리죠. 남들 지금 손자 돌보는 재미가 그래 좋다는데 나는 왜 너정맞게 그런 재미도 못 보냐. 나도 손자 좀 키우는 재미 좀 보자. 네 언제 갈 건데? 예? 네 언제 갈 건데? 네 시집 언제 갈 건데? 딸이 있다가 그 말 하기만 하면 아버지 추석 때 가지도 않는다네. 짜증나서. 그러니까 왜 엄마 아빠는 나를 애 놓는 기구, 왜 기구로 봅니까? 네가 나이 들어보면 알아. 인간은 나이 들어보면 알아요. 자기가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걸. 점점 짐승화됩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인간이 죽을 때 몸의 변화가 8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 뇌부터 죽으니까 뇌 세포가 빨리 죽으니까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 7시간, 8시간 되면 몸에 경직이 일어나면서 손과 팔이 이렇게 내려앉아요. 내려앉습니다. 세 번째가 대소변이 몸 밖으로 배설을 합니다. 세 번째가 대소변 배설하죠. 네 번째가 몸에 멍에 생깁니다. 시반 현상이라서 15 내지 24시간 이내에. 다섯 번째 보면 그래도 신체 일부가 아직 살아있는데 각막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각막 그걸 몸 죽고 난 뒤 이식 후딱 해버리는 거예요. 여섯 번째가 갑자기 신음소리를 내는데 그거는 몸체에 있는 공기가 열기에 의해서 팽창하면서 이게 성대를 통과하면서 신음소리를 내요. 이미 죽었는데.
불 위에서. 좀비도 그런 좀비 없지요. 그 체세포가 분해되면서 효소가 되는데 그 효소 때문에 좋다고 박테리아든 미생물들이 활동이 촉진됩니다. 거기서 악취가 발생되죠. 가스가 나와서 성대를 통과하니까 신음소리 나옵니다. 7번째, 그 다음부터는 표정이 없어져요. 무표정이 미소 짓지 않습니다. 8번째, 사망하고 난 뒤에 8번째 현상이 수염과 손톱이 자라납니다. 근데 자라나는 게 자라난 것처럼 보입니다. 왜? 주변에 있는 피부가 괴사되기 때문에 뿌리까지 드러나니까. 마지막까지 남는 게 청각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관찰할 수 있는 인간의 죽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성경도 나오지.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 없어요. 인간은 벌레예요. 하나님의 호흡 주지 않으면 다 이렇게 돼요. 그동안 인간인 척 했지요. 사실은 짐승에 불과한데 인간인 척을 했습니다. 인간이 짐승인데 인간인 척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인간은 자기가 짐승이면서도 짐승인 것을 감출 수 있는 요령이 생겨요. 그 요령이 뭐냐? 내 하는 일의 의미는, 갑자기 의미가 발생돼요. 내 하는 일의 의미는, 내 하는 일의 모든 가치는 이래 돼요. 그런데 이 인간의 의미와 가치를 챙길 때 누가 참 고숨 치느냐 하면 박테리아와 미생물들이 참 웃고 있어요. 빨리 죽어라. 네 영양부이다. 인간이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가면서 이게 유기물이 분해가 되죠. 분해가 되면서 황산화균과 인상 가용 세균 같은 거 있어가지고 결국 인간은 뭐냐? 칼륨, 칼슘, 마그네슘, 철, 망간, 아연, 구리, 니켈, 인산으로 분해됩니다. 칼륨, 마그네슘이 사람인 척 했던 거예요. 사람인 척. 그러면 이 박테리아는 신났지요. 신나는데 우리의 후손들은 이 균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것을 양식을 해가지고 이 미생물을 자기 농법에다 사용합니다. 바실러스 균 같은 것은 탄저병 예방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는 균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농사 지는 사람은 알겠지만 흙도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공기 중의 질소와 산소의 비율, 탄산가스의 비율이 흙 속에서는 달라져요. 흙도 후 쉬고 산소를 소비하고 이산화탄소 내놓고 그렇게 될 때 농사가 잘 된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사는 사람이 살아야죠. 본인도 그렇게 살면서 영원토록 사람으로 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인간에게 양식을 주신 게 아니고 사료를 주신 겁니다. 짐승이니까. 키울 만큼 키웠다가 사용하다가 갖다 버려요. 주께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의미 체계에 있음의 의미 체계에 없음의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가진 분이 여기에 침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맹세가 이스라엘 속에 침투한 거예요. 침투할 때 인간들 이스라엘은 하나님 덕분을 더 덕보겠다고 이제 나서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뭘 일으키는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가? 쪼개져요. 다 쪼개집니다. 창세기 15장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 주면서 그 재물을 둘로 쪼개게 했습니다.
쪼갤 때에 마주보게 하시고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다시 말해서 인간이 노동하지 않는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칠이 일하시는 그때 그 연기 나는 풀무 횃불이 쪼개진 그 재물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 이게 바로 맹세입니다. 있다고 여기는 거, 있으니까 내가 진짜고, 있으니까 나 가짜 아니고, 있으니까 난 거짓 아니라고 우기는 나, 내 속에 없는 데서 오신 맹세가 나를 쪼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맹세예요. 아브라함을 쪼개버리면 아브라함이 쪼개지는 거예요. 이삭이 쪼개져서 예수 아들을 좋아하는 이삭이냐, 야곱을 좋아하는 이삭인가, 둘 중에 두 이삭이 쪼개지는 겁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 야곱이냐, 야곱이 이스라엘이냐 쪼개지는 거예요. 맹세가 간 곳은 전부 다 예상 못한 내가 아닌 나가 되면서 쪼개진 상태에서 그걸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라는 맹세가 오게 되면 내가 나가 아니라 십자가 달리신 분이 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저주받는 그분이 우리의 조상 아담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새로운 제2의 아담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의미가 쪼개지는 겁니다. 거짓말 하지 못하는 두 가지.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이건 없는 데서 나왔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없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맹세 자체가 칸막이가 돼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고 할 때 내 앞에 철 칸막이가 딱 쳐버리면 나는 맹세 이유를 몰라요. 맹세 이유를 모르고 맹세 이유가 이 칸막이 쳐서 깜깜해가지고 내가 도대체 나는 갇힌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직경 4만 킬로미터의 세트장 안에 갇혀 있어요. 왜냐하면 적도 부분이 지구 둘레가 4만 킬로이기 때문에. 예, 세트장이에요. 세트장에 태어났잖아요. 세트장에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살아보세요. 나중에 어디 부딪히냐 하면 결국 부딪히는 건 세트장에 머리 부딪혀요. 이게 청춘입니다. 이 젊은 20대 30대는 세상에 부딪히려고 부딪히는데 지 머리만 아파요. 살아보려고. 왜 나는 진실하니까, 나는 여기 있음이 진실하니까, 나는 살아있는 것이 거짓이 아니니까 어떻게든 이 육신을 살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살아내면서 부딪히는데 그 부딪히는지 어디서 부딪히는지를 몰라요. 그냥 세트장에 부딪히는 거예요. 인간 세계가 만든 의미의 세트장에 부딪히는 거예요. 의미의 세트장. 도와줄게 찾아오면 보이스피싱. 한 건당 하면 200만 줄게 하면 마약 운반책. 니 큰 거 아르바이트 하면 할래? 이런 그래 나오면 그거는 돈값 한다고 아르바이트 학생한테 명예 이전시키고 저는 도망치기 빚지 않고. 나중에 그 젊은 20대 30대에 남는 것은 이 세상의 중심, 이 세상에 주신 것도 아니에요. 준 상처뿐인. 그래서 할 말은 뭐냐, 나 세상 안 나갈래. 나 자체적인 봉쇄. 자체적인 봉쇄예요. 그럼 네 누구하고 대화할래? 나 내하고 대화할래. 이걸 내면 소통. 이걸 하는 데가 뭐냐, 봉쇄 수녀원. 하루 8시간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이 뭐겠어요? 자기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명상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상훈련. 피할 것이 자기 봉쇄밖에 없어요. 자기 도피. 8시간 기도한다는 말은 자기 징벌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가두는 거예요. 그나마도 거기서 후 하고 숨을 쉴 수 있어요.
세트장의 범위를 좁히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면 뭐합니까? 결국은 20대 30대 전부 다 자기 캡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30대 정신상원. 부모들은 짝짓기 하락하지. 젊은 날은 내가 짐승이가 익하고 있고 대화가 안 돼요. 기성세하고 대화가 안 돼요. 내가 어딜 봐서 짐승이냐. 네 짐승이야 너. 네 아주 지금 내가 반비주의 짐승 아닌가 인간같이. 네 원래 짐승이야. 네 사료 없으면 못 살아. 네 밥값은 해야지. 맨날 이 싸움이 맨날 이 싸움. 알 수가 없어. 이름이 맹세가 와버리니까 저쪽에서 무슨 색이 나는지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흔적을 남기죠. 맹세 세계는 이거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할 일이고, 인간은 칸막이 져서 그 세계에 들어가지를 못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에게는 이쪽에서 말씀의 흔적이 이쪽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락달락 할 수 있는 능력은 말씀의 능력밖에, 맹세 자체의 능력밖에 없어요. 주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흔적이 뭐냐? 흔적이 바로 전쟁입니다. 흔적이 전쟁이에요. 그 이스라엘 역사는 죽으라고 계속 전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의 예가 사무엘상 5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적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을 땅에 닿은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다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다곤이 이는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도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목은 끊어져 묻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맹세가 곧 현실이 된다는 게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간 세계에서 알고 있는 현실은요, 조금 전까지 했던 나의 노동력이 현실이 돼요. 내가 어제까지 일했던 그것이 지금의 내 현실을 구성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들의 의미체계예요. 그 의미체계에서 쫓겨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다곤 신상에 뭐가 들어가는가? 나무 상자 들어갔어요. 나무 상자. 그걸 언약궤라 합니다. 언약궤는 누가 봐도 시력 2.0 안 돼도 괜찮아요. 0.5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게 나무로 만든 상자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나무로 만든 상자인데 저쪽에 다곤신은 돌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돌로 만든 다곤 우상과 나무로 보는 상자가 들어갔는데 이게 손모가지 다 끊어져 가지고 엎어져 있어요. 그게 인과관계를 논하라. 물리학 박사 나가서 한 논문 써보죠. 예? 나무 상자가 어떻게 멀쩡한 돌 우상을 모가지 다 무너지게 했는가? 첫날은 모가지까지 안 나갔어요. 첫날 세워놨는데 두 번째 엎어져가지고 손모가지 다 날아갔습니다. 그의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논해봐라. 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 현실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노동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이게 인간 세계만의 이 저주받는 세계만의 이게 의미체계예요. 주님은 거기서 쫓겨난 거예요. 같이 쫓겨나서 조화를 한 사람이 바로 십자가 달릴 때 있었던 강도였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거하고 내 강도질하고 아무 인간관계가 없어요. 그걸 강도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 어떻게? 성도는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이미 시작이 돼야 돼요.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서 천국 생활 하지 않으면 이거는 안 돼요. 마태복음 20장에 천국은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는 말이 3절에 제3시에 나가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에게 네 포도원에 들어올래 이랬어요.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뭐냐? 이 땅의 천국은 뭐냐? 그냥 꽁초 줍는 공공 근로하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습이에요. 돈은 다 받았어요. 돈 받아놓고 돈은 나중에 주지만 일단 받았어요. 이게 자기가 꽁초 양에 의해서 그 임금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시간 때우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놓고 이 피값이 무슨 값인지 모르는 사람은 천국에서 탈락이에요. 십자가 피값이 갖고 있는 의미를 네가 논하라.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면 천국에서 탈락입니다. 반대로 그 피는 내가 이미 생명납 추방된 이 저주받은 세계에서 저주받은 가짜죠. 거짓이죠.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세계에서 태어나서 거짓말 이거 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 나를 위해서 흘려진 죄 용서를 위해서 흘려진 피입니다. 라는 말로 그걸로 이해를 하려면, 의미를 해석하려면 일단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는 짓거리가 하나님이 일에 전혀 보탬이 안 되는 거짓 일만 있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예. 키우고 뭐 대학 아무 의미 없어요. 진급하고 승진하고 아파트 하나 더 사고 차 사고 의미 없습니다. 교회 다니고 의미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해볼까요? 짐승으로 분석해볼까요? 교회? 여러분 앉는 자리 있잖아요. 몇 평짜리입니까? 그 짐승으로 계산하면 한 평 앉는데 그 비용이 들어요. 그 매달 그 소요되는 비용이 있다고요. 그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고 에어컨 값, 전기값부터 해가지고 가게세까지 다 하게 되면 그 개당 N당 계산하면 그 비용이 나온다고요. 엉덩이 앉아있는 것도 다 돈이에요. 짐승적으로 계산하면. 따라서 이 교회 그 비용 아까우면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인터넷 받으면 돼요. 근데 인터넷 하는 나는 또 비용 안 듭니까?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돈이 의미예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고 돈 없으면 되는 일도 하나도 없어요.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맹세에 들어오신 주님 보시기에는 모든 의미가 어디서 나오는가? 두 개의 기표로 결정이 된다는 게, 두 개의 기표. 기표라는 말은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자, 기호를 기표로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두 개의 기표가 있어야 거기에 그 사이에서 의미가 담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19절까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짧아서 제가 한번 쭉 읽어 드릴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는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미 없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된다고 기록하였으니 둘입니다. 두 개의 기표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는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너희들 보기에 내가 보이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너 자신을 보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 자신을 보는 자는 우리 자신을 안 봐도 되지만 내 자신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줄창 네 자신만 쳐다보면서 의미를 주면서 살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나는 나중에 지금 내가 있는 나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맨날 자기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나는 여기 있다는 것이 이게 거짓이 아니니까, 이게 참된 거니까. 그게 바로 뭐냐? 인간들끼리 소통되는 나락에 빠진, 타락한 저주에 빠진 인간들끼리의 의미 세계예요. 그게 열심히들 살아요. 열심히들 살아요. 열심히 살면 마지막에는 뭐 남자 속옷 입고 그거보다 더 심하면 이제 요양병원가 짐승되죠. 그냥 퇴비가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 율법에 의해서 의미라 하는 것은 어떤 진행 과정이, 그 사이에 운동이 있어야 돼요. 운동이 있으려면 없다 있다 없다로 빠져야 돼요. 없다 있다 없다가 되려면 인간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있다 있다 있다가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돼요. 이건 인간의 약속 맹세, 인간 뭐 이렇게 사와서 모든 것은 배제되는 겁니다. 없다 있다 없애야 돼요. 그게 말은 멜기세덱의 반열 족보를 따라야 그게 가능해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분이 시작도 있고 끝이 있는 이 세상에 들어오신 겁니다. 아브라함 몰랐죠. 몰라서 재물로 바쳤지. 이게 왜 중간에 쪼개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그 쪼개진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원래 히브리는 쪼개진다는 건데 우리말로 다른 걸로 번역되어 있어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게 상한다는 말이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쪼개진 심령이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제물이 된다면 오늘날 구원받는 사람도 쪼개진 제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쪼개진 제물의 샘플, 그걸 먼저 보여준 분이 누구냐? 바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쪼개져야 피가 흐르지요. 쪼개져야 살이 찢겨질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네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나 쪼개진다.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안 쪼개지고 멀쩡하게 천당 갈라 하잖아. 왜? 네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러면도 그들은 거짓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거짓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맹세가 인간들로 하여금 자기 거짓된 자끼리 오글오글 모이도록 이렇게 같이 훔쳐나와 버리는 거예요. 저끼리 모인 거예요. 저희끼리. 이게 신학을 말하고, 철학을 말하고, 과학을 말하고, 국가를 말하고. 이게 마귀의 권력의 장이에요. 권력에 있는 건 생각납니다만은, 권력의 예를 잘 보여준 예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박지 대통령 딸 박근혜 씨가 서강대학교 다녔거든요. 서강대학교 1학년 다닐 때 너무 참했어요. 엄마 닮아서 너무 참했는데, 참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인 줄 모르고 어떤 남자가 데이트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데이트 신청할 때 말을 이렇게 했답니다. 저와 같이 빵 먹을래요? 이렇게 데이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도 뭐 한 번 하고 말게 하는데, 이거는 그 남자가 진짜 꽂히 있는지 뭐 올 때마다 저하고 빵 먹을래요? 이렇게 했어요. 한날은 진짜 그 빵 먹으려고 오니까 건장한 남자 4명이 나타나가지고 빵을 4상자를 가지고 그 데이트 신청한 남자한테 주면서, 그래 빵 먹어라
준 거예요. 빵을 4상자나 사줬답니다. 실제 팩트예요. 이게 권력입니다. 이게 권력이에요.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권력과 대단한 사람의 권력에 휘감겨서 권력 안에서 탄생한 거예요. 출생한 거예요. 그냥 육신 태어났다고 출생이 아닙니다. 권력과 함께 태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 방식을 하나님께서 흔적을 남기는데 그 흔적이 아까 다곤의 전쟁이었어요. 자, 이 역을 설명을 해야 되겠죠. 나무 상자예요. 누가 나무 상자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다곤 돌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은 그 돌을 인간이 만들었어요. 그게 인간들은 만들어 놓은 것을 신으라 하는 것은 자기가 자신이 신의 원천인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껏 만드는 것을 빌 수가 있어요. 자기 내부와 소통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신을 형식을 통해 형식을 경유해서 자기 자신에는 자기 모르는 어떤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 비는 방법이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신을 누가 깨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 상자 언약궤가 깨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언약궤가 왜 이렇게 그 블레셋 나라에 왜 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앞장서면 우리나라가 산다 해가지고 전쟁에 나섰거든요. 전쟁할 때 전쟁도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언약궤 덕분에 승리하겠다, 하나님 이름 덕분에 승리하겠다, 이 본인의 그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거짓이라는 것을 그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몰라 뻔했죠. 하나님 믿으면 몸이 아프다, 하나님 믿으면 사업 잘 된다, 이게 다 거짓된 자기를 챙기는 하나의 거짓된 수법이라는 것을 이게 망해봐야 아는 거예요. 망해봐야 내 자체가 거짓됐다는 거, 거짓되는 것을 자꾸 성공시키려고 애쓴다는 그 자체도 이게 거짓됐다는 것들. 하나님의 맹세에 내가 배제됐다는 걸 모르고 자꾸 끼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속셈을 가지고. 그러면 신약에서 방법은 뭐냐? 신약의 방법은 성령이 마리아 몸에 아기를 잉태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마리아의 처녀 마리아 몸에다가 아기를 잉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잉태된 당사자 마리아는 율법에 의하면 그 동네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처녀가 결혼하지 않는데 애를 낳았으니까. 이거는 율법이 권력화되어 있는 그 유대 사회에서는 이거는 죽어 마땅해요. 유대인은 율법을 살리기 위해서 너는 좀 죽어도 하는 세계였습니다. 율법의 의미가 이 유대 나라의 과거 전통을 이어서 메시아가 우리나라를 구원한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회가 유대 사회였어요. 유대 사회. 그들은 그것이 거짓됐다는 것, 그것이 마귀 생각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죠. 상상도 못했습니다. 유대 사회의 일이 됐다는 것을 굉장히 어시되고 자랑스러워했어요. 뭐 4대째 신앙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4대째 내가 모태 신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누가 알겠어요? 밤중에 천사가 요셉한테 언급을 했어요. 건드리지 마. 너가 아내 건드리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마. 다시 아내로 맞이해서 잘 살아. 내 애 낳아줄게. 그러니까 이 진짜 원하는 짐승은 천국에 못 갑니다. 짐승 말고 진짜 인간이 되어야 천국 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맹세가 고선 안에 담겨 있어야 될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는 분에 한해서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성도는 뭐냐?
성령으로 임신한 게 아니고 성령의 임신이 된 사람이 성도예요. 성령으로 임신된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임신. 주님이 우리 더러운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듯이 깨끗한 성령이 더러운 육신 안에서 다 이루었다. 아까 기도하신 말씀, 부대 14년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가 우리 안에서 이게 임신이 되네요. 이게 스스로 출산이 되네요. 그게 성령의 임함입니다. 이게 성령의 임함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서 동시에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나는 뭐냐? 쓰레기지 뭐. 아무것도 아니죠.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그 기쁨, 이거는 유레카입니다. 신받다예요. 평생 살면서 교회 그렇게 다니면서 내가 성령의 받침대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예? 접시가 있는데 어떤 분이 귀한 접시를 주셨어요. 그 귀한 접시에 빵을 담아서 렌즈에 돌려가니까 멈춰! 거기는 뭐 언이 칠해졌다 해가지고 이 불꽃이 튄다든가 하여튼 안 된다는 거예요. 귀한 양식은 내가 저급 접시여야 하는구나. 내가 저급 접시, 뭐든지 어떤 인생이 담겨도 다 담길 수 있는 저급 접시여야, 세리와 창기와 강도와 도둑놈이 돼야 내가 이게 바로 주님만 증거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뭐 하고 살았어요? 예. 내 의미였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의미였습니까? 어느 쪽을 증거하려고 살았습니까? 그저 안 다치려고, 그저 멀쩡하려고 맨날 생각하는 것이 그것밖에 없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 내가 나를 평가할 수 없어요. 행복이란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금방시계 그 짐승이 왜 지가 지를 평가해요?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웃고 있어요. 빨리 망해갖고. 내 양식이야. 이게 자연의 순리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는 게 뭐 그리 이상한 겁니까? 성령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쪼개졌어요. 이스라엘도 하여튼 하나님의 맹세에 있는 건 다 쪼개입니다. 쪼개져야 맹세만 살아나죠. 그럴 때 진짜 거짓 없는 것은 바로 맹세와 그 맹세의 성취자가 우리 인간이 아니고 따로 이 주께서 오신 인간보다 더 대단한 분이 친히 맹세를 이루었는데 우리는 거기에 납치되고 거기에 쓰여졌다는 그것이 바로 성령 임한 예수님의 정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을 그렇게 수백도 하면서도 왜 자꾸 우리 자신의 본색을 감추고 있는지, 그것은 남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꿀리지 않은 인생 살려고 내가 나를 관리한 이 더러운 악마의 짓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주여, 이제는 내가 스스로 당당하려 하지 말고 주저없는 말씀에 거침없는 진격과 주님의 말씀에 돌진에 우리의 몸을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78장 합시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르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께서 뭘 다 했는지를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든 성도에 함께 있을지어다.